원래 본문이 12절부터 14절까지가 아니라 25절까지 좀 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또 너무 길고 해서 좀 짧게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예수님 사역 중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뒤집어 엎으신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처럼 좀 사역의 말기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게 뭐 언제가 맞냐, 시작이 맞냐, 끝이 맞냐, 뭐 이걸 놓고 또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학자는 또 참 재밌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많이 명확한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 가실 때 성전에 전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시고 어떤 때는 참으시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이러시진 않으셨겠다. 올라가실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비판하시고 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적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치적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 본문은 소위 말해서 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익숙하진 않은데 성경은 좀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도식상으로 보면 뭐 이런 거예요. A, B, C, B-A-.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사건의 연결성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배치를 하는데 이 앞의 내용도 뒤의 내용도 이 중심부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기승전결이 익숙하죠. 우리는 글쓰기를 할 때나 어떤 주장을 펼 때 기승전결이 익숙합니다. 뭐 빡!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에 익숙한데 성경은 좀 가운데로 모였다가 다시 이렇게 앞에 것들을 재언급하면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어떤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그 나무가 A, B로 갔죠. 그리고 다시 A-로 올 때 그 나무가 정말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가 되어 있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꼭 성전 같았다. 그리고 성전을 비판하시고 다시 A-로 왔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성전이 외양은 있지만 이미 무너져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이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멀리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다가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저주를 하세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나무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합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는 예수님 인성 약간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본문이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문화적 배경을 몰라서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무화과는 4월에 처음 맺혀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4월에 첫 열매가 열리는데 이 첫 열매를 이제 빠게라고 부릅니다. 좀 이름이 이상하긴 한데요. 빠게예요. 빠게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고 그다지 맛이 없어서 뭐 상품으로 판다거나 좀 부유한 사람들은 먹지 않는 어떤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첫 열매 빠게가 열리고 한 4-5번 정도의 이제 열매가 또 이어서 열리는데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 테에나라는 열매는 크고 또 달고 뭐 먹을만하고 그리고 상품의 가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에 이런 거죠. 예수님은 첫 열매 빠게를 기대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없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이후
그러니까 없었다. 그리고 그때가 이후에 열리는 테에나의 때도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때가 말이 되는 겁니다. 빠게의 때는 맞았으나 그 이후 열리는 테에나의 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둘 모두를 그냥 무화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고 상품성 있는 테에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저렇게 조리해서 먹는 그 테에나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셔서 팔 수도 없고 누군가 이거를 막 즐겨 먹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빠게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작물은 밀과 보리를 제외하고 5개가 다 여름 과일이에요. 그래서 8월에 포도,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 야자. 그러면은 이제 12월부터 4월까지는 어떤 큰 작물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사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 이 빠게는 시고 맛이 없어서 일일이 따주면은, 그러니까 먹지 않고 이렇게 따면은, 잘 따면은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그런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뭔가 처음에 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열리는 것들의 당도가 집중이 돼서 열매가 더 맛있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빠게는 보통 일일이 이쁘게 잘 따주고 잘 정리를 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테에나를 이제 상품으로 그리고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빠게를 따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놔두었다고 해요. 겨울 동안 그 어떤 이스라엘의 7대 작물 막 많이 열리는 그런 것도 열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4월에 열리는 비록 시고 맛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빠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빠게를 기대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시고 가까이 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이 성경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리고 성전을 향하신 마음을 동일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대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빠게를 바라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빠게. 남들이 잘 거들떠보지 않고 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빠게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 그 빠게의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그 빠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정말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신 게 아닌데 이 빠게, 작고 연약한 믿음 이것조차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기대하셨던 이 마음이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첫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빠게를 기다리듯 애틋하게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는 그 성전이 간절하게 백성을 기다리시는 곳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모니터가 너무 가까워서 계속 하우링이 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자리를 좀 뒤로 옮길게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경으로 운영하던 상점이 있었습니다.
이 상점에서 구입한 것이어야지만 제사에 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런 좀 복잡한 기준이 있는 거 아시죠? 먼 지역에서 짐승을 끌고 올 때 흠 없이, 조금의 상처도 없이 짐승을 잘 운송해 올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먼 지역에서 이 짐승을 데려오면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교환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멀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흠없이 짐승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화폐를 교환하거나 뭐 적당한 교환할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짐승을 이렇게 교환을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상점이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에 좀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대제사장이 직영하는 상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멀쩡한 짐승을 가져왔어요. 근데 딱 보고 막 이거 아니라고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거죠. 저기 가서 사오라고 해요.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서, 거기 가서 보면은 직접 준비해온 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데도 이거는 통과시켜주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과 결탁해서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직을 얻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바친 뇌물을 이런 운영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는 말도 나오죠. 안나스 가문이 참 매우 긴 기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는데, 안나스 9년, 안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1년,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19년, 그리고 이어서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또 집권. 원래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그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 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후손이 이어서 또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고, 또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로마에 뇌물도 막 바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이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야 되면 나의 그분은 뭐라고 부르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행태에 고쳐져야 한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첫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기다리는데,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빼앗고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름다워져야 할 이 성전이 아버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죠. 심지어 안나스 집안의 상점이 있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 비록 이스라엘 성전이죠. 이방인들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이 성전을 열어두시고, 이방인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를 만나라고 이렇게 열어두신 바로 이 지역에, 이 공간에 자신의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상점을 열어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다리시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결국 이방인이 들어오고 온 열방이 들어와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상점을 채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비판을 하시는데, 성전에서의 기도 형태를 비판을 하세요. 개인의 기도와 공적인 기도가 있었는데, 한나가 자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찢어지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죠. 이런 거는 개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이 공적인 기도는 대부분 어떤 대표적인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 시기에는 공적인 기도문이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벌에서 사용하는 기도문을 막 낭독을 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이쪽 세력이 막 낭독하는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 구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도문이 막 사용되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의 기도문, 에세네파의 기도문, 그리고 또 막 누구의 기도문 이러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성전이 정치적인 세력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이 기도문으로 싸우고 저 기도문으로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마저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파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외향은 더 화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향은 번듯하고 뭔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열매가 없는 백성들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곳, 이방인마저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곳이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인 세력을 확실시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에는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이제 후에 보면은 이 무화과가 뿌리까지 말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외형만 있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 성전 이제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 땅의 참 성전으로 부활로 세워져서 참 성전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런 성경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저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갔으면 하는 것은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그 마음입니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좀 방송실에서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f course! Of course! We're Jeffrey! Jeffrey! 네, 잘 보셨나요? 여기 영상에는 사실 뭐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막 아들의 모습이 사실 많이 부각되는 게 사실인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가 훨씬 아들을 보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저 때에도
저렇게 의연하게 아들을 오히려 다독여 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분명 여러분이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할 때지만 여러분은 때때로 바빠서 부모님도 생각 잘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부모님들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합니다. 사택에 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2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참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좀 밖에 있다가 성전으로 오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뭔가 이 시간 한 대략 한 30분, 40분 정도 되었던 이 시간들이 없어진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한때 막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막 절절하게 내 안에 쏟아져서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넘게 지하철을 막 갈아타고 막 오고 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사택에 들어오니까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열매가 맺히기를 겨울 내내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그 빠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편하게 당연하게 나아오지만 이곳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상점을 이 성전 안에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안나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간절하고 이방인들을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이곳에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라는 가치관이라는 상점을 이곳에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곳에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애틋하게 기다리시는 그리고 옆자리를 보면은 많이 비어 있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못하는 자들을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연락을 계속하고 막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누가 그 사람이랑 친하지?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없는 저 청년과 연결시킬 수 있지? 하면서 막 엄청나게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한번 그 친구를 생각하고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보고 안부라도 묻고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가능하면 찾아가도 보고 이런 대단하지 않은 그런 작고 작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